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 이는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2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목이 뭐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 차별하지 말라. 특별히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면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자유의 법이 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도리어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자유롭지를 못해요.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도망 다녀야 돼요. 아이고야, 여러분 보세요. 다 차를 타고 다니니까 혹시 속도 위반으로 달리다가 경찰이 나타나 봐요. 안 잡혔다 할지라도 경찰이 서 있는 것 봐도 어때요? 가슴이 뜨끔하고 내가 몇 마일로 운전했는가? 그거 확인해요, 안 해요? 그거 다 하게 돼 있어요. 걸렸다 그러면 요즘은 벌금이, 아이고야, 그거 이제 레코드 다 망가지고 만일에 그거 하려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도 쉽지 않고 주여 그거 하려면 돈 벌금 많이 들고, 그러니까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냥 모든 면에서 우리의 유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지키고 살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세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아이들을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거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잘못 안 하게 되면 두려울 것도 없고 구속당할 일도 없으니까. 이번에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이제 이번에 32살 이제 생일을 맞이할 뻔했는데 그 대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고 우리가 가치, 아무리 젊은이지만 어떤 가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삶에 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이제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 받은 순간이 터닝 포인트고 구원 받은 다음에도 터닝 포인트가 또 필요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구원받은 의미가 뭐의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결심을 할 때 그게 터닝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해도 터닝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근데 그 어떤 젊은이가 죽였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범인을 잡은 줄 아십니까? 부모가 고발해 줬어요. 와, 정말.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영원토록 끝이에요. 조지아주인가 어떤 젊은이가 20년 전에, 20년 감옥 이제 살아왔고 이번 달인가 이제 엑스큐션, 미국에서는 엑스큐션이 별로 자주 없거든요. 사형 집행을 해요. 이제 40 정도밖에 안 돼. 이 인생이 20년에 사람을 죽이면서
처참하게 죽이고 눈을 담뱃불로 지지면서 죽였어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그리고 뭐라고 이제 그걸 어디에다가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20년 전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SNS 그런 시대도 아닐 텐데요. 어떻게 하여튼 경찰에게 catch me if you can. 잡을 수 있어야 하면 잡아봐라. 그래서 20년 동안을 이제 감옥에서 있다가 이제 사형 집행을 하게 되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에다 호소를 했어요. 그 사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근데 너무나도 그 죄질이 악하기 때문에 판사가 디클라인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정대로 사형 집행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왜 주신 줄 아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프로텍트 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보호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법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뭐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시대인 때에도 신명기에 보세요.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으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법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가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이 땅에서 값을 치러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고 도둑질해서 잡히면 감옥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난 크리스천인데요, 나 죄 용서 받았는데요, 내가 왜 감옥 가요? 그럴 수 없어요. 하늘나라는 가지만 이 땅에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차별을 하지 마라. 근데 누가 차별받기 쉬우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 지금 거의 홀 주제예요. 1장에서, 그러니까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그걸 생각하면서 봐요.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함부로 말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함부로 대하고. 그거 심판받아요. 이거 넓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과연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전하고 살았는지,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내가 또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되는 그걸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직접적으로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대하느냐, 이거 갖고 심판받는다니까요. 자유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리어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부자는 너희들을 감옥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그 귀한 이름을 모독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 쉽게 그냥 무시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까지 1절에서도 뭐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지폐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러니까 부자가 들어오면 그냥 어서 오십시오, 이리 앉으십시오 그러고, 가난한 사람, 별 볼 없는 사람이 허술한 거지 옷 입고 오면은 저 그 뒤에 앉으세요. 그런다면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니냐. 제가 지난번에 서두에 그랬죠.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지난날 회개해야 된다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르치면서 혹시 내 자신 모르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기에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심판받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특별히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지난번에 그 엘살바도로 돌아간 호세 형제가 수요일 날 우마냐 목사님 그래요. 세상에 돌아가 보니 와이프는 딴 남자하고 살고 이제 미국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딸들은 다 자기들 때문에 살고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마냐 목사님이 아는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사정을 설명하고 좀 이 형제님을 도와달라. 그러니까 마침 그 교회에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거기 머물게 하겠다고. 네, 우리가 천부를 사랑의 현금으로 전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멤버도 아니지만 우리 형제 교회의 멤버고 주 안에서 한 형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홍으로 가니까 이제 여권 그거 하는데도 한 300불. 그러니까 비행기 표는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비행기 뭐 200~300불이면 되는 것 같아요. 조금은 남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죠, 거기 가서. 근데 수요일 날 그 스페니시 교회 음마냐 목사님이 그날 전화가 왔는데 페스더 킴한테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에 감사하다고 그 전해달라고. 참,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를 돕는다는 게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볼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게,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디도서 3장을 펴봐요. 디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5절 보세요. 디도서 3장 5절. 여러분 다 찾아서 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여기에 자신의 긍휼에 따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게 자기 생명을 줬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전도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그동안 하는 걸 보면, 아이고, 저 돌덩어리 같은 저 얘기를 한들 통하겠는가?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근데 만일 이대로 이제 수술도 못 받을 상태로 악해지는데 이대로 죽는다면 이건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영혼을 목회하는 목사에게는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큰 책임이 없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마음이에요. 남이야 죽든 살든, 우리는 죽든 살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I don't care. 그 말 내가 옛날부터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케어를 해야 돼요. 케어를. 어떻게 그러시나요? I don't care? 여러분, 시편에서 No one cares for my soul. 아무도 내 혼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울부짖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 그래서 다시 돌아가 봐요. 야고보서 거 가서 13절에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 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 왕국 니느웨의 그 도성을 멸해야 됐냐? 잔인했어요. 자비가 없었어요. 여러분, 잠깐 다니엘서 4장을 펴봐요. 다니엘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된 것 같은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 일은 왕의 원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이게 왕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왕에게 충고를 했어요. 이 10절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나기 전에 이런 경고를 했어요. 만일 느부갓네살이 이 경고를 듣고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주여, 그런 짐승의 모습으로 7년을 살지 않았어도 됐을 뻔했어요. 이 7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들이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음으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혹시 그러하심이 왕의 평안함을 늘릴 수 있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불법들을 끊어버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긍휼히 여기라고. 그거 안 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보세요. 당장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33절을 봐요.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고 했어요. 그야말로 짐승처럼 산 거죠. 짐승처럼. 자, 그걸 생각하면서 야고보서 2장 13절을 돌아가 봐요. 그래서 이는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한 가지는 보세요. 지금 이게 사별하지 말라. 특별히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걸 말씀하시면서 13절의 결론이에요.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라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어려운 가운데 내가 도울 능력이 있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개인적인 간증인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린 것은 제가 형편이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나 살기도 바쁜데 그 외부에 손님들이 끊어지를 않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 뭐 한 사람 그때만 해도 집사람은 나하고 결혼하고 아직 신혼생활. 근데 손님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꼭 남자. 오면 6개월에서 그냥 끝이 없어요. 한 번은 정신이 나간 맨날 골프채 들고 다니는 그런 정신이 반 나간 그 친척하고 교회를 왔는데 친척이 놀래갖고 가버린 거예요. 안 데리고. 그럼 누구더러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 목사도 겁나갖고 그냥 가고. 제가 데리고 왔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난 거예요. 밤 12시가 되면 불을 다 켜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놓고 냉장고에 있는 것을 다 끓여다가 다 먹어요.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그 정신이 온전지 못한 그 젊은이에게 캐나다에서 왔는데 앉혀놓고 이제 그때는 내가 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때는 장로교회 다녔고 그냥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근데 나이가 26 그렇게 돼서 나보다 어리니까 내가 말을 놓았죠. 그러면서 너 이 집에 지금 우리가 먹여주고 다 하는데 네가 갈 곳이 없으니까 그 밤에 12시에 불을 켜놓으면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자. 그 시간에는 우리 저녁 같이 먹지 않냐. 근데 냉장고를 열어갖고 그걸 밤에 12시에 다 끌어내서 먹고 앉았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먹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러고 이제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내 사업을 하면서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갖고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하여간 됐는데 정상으로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캐나다 집에 가고 싶다 해서 보냈어요. 그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목사도 아니었어요. 집사예요. 집사 교회에서. 잊을 수가 없다고. 평생 이 은혜를 아이고 평생 하던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는 없지요. 당연히. 하여간에 아직 미국에 와서 나도 자리를 잡기 어려운 때에 손님이 끊어지지 않게 연결이 돼갖고 오는데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항상 주고 살았고. 하다못해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그 특별히 넷째 형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 형수님이 많이 어려워서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왔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가 친척이 있으면 항상 도와왔어요. 기빙. 주님이요. 그거 다 보셨어요. 어떻게 되돌려 주시는지. 심지어 성경이 뭐라는 줄 아세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갚아준다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 북한 구제연금 드릴 터인데 그래도 이 교회 멤버라 그러면 얼마가 됐든지 다 드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 가족만 해서 1년에 구제헌금이 몇천 불인 줄 아십니까? 선교헌금 우리 선교헌금 매주 1,000불 나오죠. 그 절반 이상이, 그건 70%는 목사의 가족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프랙티스하고 삽니다. 성경에서 뭐라 해서 주라. 그리하면 it shall be given unto you. 되돌려 줄 것이다. 우리가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가서 받는 거 복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필요합니다. 언제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 우리가 그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 특별히 가난한 사람 함부로 하지 마라. 그게 메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을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는요, 미국에서 지금 범죄자들, 불법으로 와가지고 범죄를 행한 자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죠. 그런데 먹고 살겠다고 이 풍성한 나라에 와서, 여러분 보세요. 요 캘리포니아 농사를 가지고 미국이 먹고 사는데 어떻게 보면 백인이 가 농사 짓는 거 봤어요? 심지어는 아시안들이 가서 농사 짓고 있는 거 봤어요? 전부 남미 계통에서 그 사람들 자기 나라에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복을 입은 미 국토안전부 직원들이 다니면서 무자비하게 체포를 하고,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이게 소위 크리스천 컨서비티브 하면서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은 뭐인가? 당장 우리 오마냐 목사님 형님, 내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LA에서 다른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페인트를 이제 칠하려고 가는데, LA 이제 그 집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뭔 차가 뒤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경찰은 경찰 차에다가 경찰복을 입고 있으니까 누구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IC 거기는 그런 것도 없고 사복 입고 그런 식으로 쫓아오니까 잘못하면 이제 너무너무 잡히기 쉽죠. 근데 아무래도 이래 가면 이리 오고, 그러니까 마음에 이거 분명히 쫓기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얼른 그 차를 파킹해 놓고 뛰어들어가서 그 페인트 하는 그 집에 들어가고 주인에게 내가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 좀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중에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냐고. 그래 아이씨라고 그러니까, 아이씨가 왜 여기 문을 두드리냐고 그러니까, 내가 좀 뭘 조사할 거 있다고. 그러니까
내 프라이빗 여기 집에 못 들어온다. 들어오려면 정식으로 법원에 가서 법원 영장 받아갖고 와라. 그러고 생각해 2시간 동안을 그 안에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미국도 크리스천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은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 말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이방인들이 이제 스트레인저,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어도 그들 괴롭히지 않고 학대하지 말라. 왜 그랬어요? 너희들도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지 않냐? 하여튼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면, 이제 한국은 좀 수습했지만 그 전 정권, 와, 그 정권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어떨 뻔했어요? 근데 한국은 무슨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서 나 기가 막혀서. 내가 뭘 하기도 한 줄 아세요? 한국에 소위 목사라고 그러고 무슨 크리스찬을 그러는데, 애기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결론을 내겠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불쌍히. 그러니까 내 형제나 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요 다음 이제 전례부터 나오는데 한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잠깐 16절을 봐요. 16절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14절부터 공부할 텐데 15절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흙을 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온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다 도울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몇 군데를 택해 가지고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나 자매 중에 당장 다음 끼니가 없다. 근데 못 본 채 한다. 그러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하트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가난한 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2장이 1절부터는 그 가난한 자를 쉽게 없이 여기고 멸시하고 차별 대우하고, 그러니까 도리어 부자는 악을 행하는데 부자는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그 마지막 절에,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 특별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는 마지막 절에서 긍휼 없는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도 반드시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거. 주님의 은혜로 미국이, 그래도 그 미국의 첫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자고 와가지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복을 주는데, 미국이 강하다고 약한 나라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 가난하게 먹고 살고자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무자비하게 그거 반드시 대가 치를 날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편. 우리 절대 잊지 마세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 이 세상에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가난한 자고 힘없는 자들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하고 멸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을 없인 여길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비로 살고 있는 주제에 만일 우리가 우리보다 못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없인 여기고 함부로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이라는 거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고 우리도 항상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보다 약하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